오늘은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가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3장과 4장 1절까지 말씀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4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시대와 메시아 재림 이후에 이르기까지 메시아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사야서는 선민과 남은 자를 중심으로 심판과 구원과 회복이 모든 세대 가운데 교차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이사야는 당대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메시아 시대 및 메시아의 재림 때까지의 일들을 환상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여호와의 메시아가 싹 혹은 가지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싹은 원어로 체마흐인데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서는 메시아를 의로운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는 공의로운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스가랴 3장 8절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3장 8절에는 싹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스가랴 6장 12절에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도 싹이라고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메시아를 싹 혹은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4장의 예언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계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솟아니란 열매를 뜻하는 단어이고 여호와의 싹이신 메시아께서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게 될 영적인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땅의 솟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피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루터기는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피난한 자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한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고난과 환난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메시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장을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의 특징은 상징성에 있지요. 그러므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과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이후에 시작된 교회 시대와 더 멀리는 메시아 재림 이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시편과 다니엘서와 빌립보서에도 생명책에 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69장 28절에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의로운 사람들의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빼소서라고 언급하고 있고, 다니엘 선지자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언하였는데 다니엘 12장 1절에는 다니엘아 그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 위의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까지도 생명책에 관해 언급하였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으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중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록되어 있지 않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받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3절 후반절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깨끗하다, 구별되다 라는 의미죠. 이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지 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에서 시온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태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막대기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속히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소멸의 영이란 죄를 태우는 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태우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의 생각들, 죄의 마음들은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죄의 뿌리를 태워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은 원어로 초하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하트는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상상하기에 가장 더러운 것, 불결하고 역겨운 것을 대표하는 표현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였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갖 죄악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도려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더러움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피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피란 예루살렘이 저지른 강포와 잔해의 흔적이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무죄한 자를 억울하게 하며 죽이고 우상에게 자녀를 불살라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그들의 악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피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 피는 곧 우리의 피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청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씻는 샘물이 장차 여호와의 날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에 다윗의 자손과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 샘이 터질 것이다. 그 샘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겨져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데 물로 씻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씻으십니다. 그리고 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또 씻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순수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냉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더 준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순수하게 하며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지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새롭고 온전한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가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본문에서 구름과 연기, 화염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덮개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덮개를 두신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당신의 백성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낮이면 구름으로 밤이면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은 광야의 이스라엘 위에 덮였는데 이는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연기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지요. 이것은 연기 모양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밤에 밝게 타오른 화염은 사막의 밤의 한기와 야생 동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임재와 보호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위에 임하여서 세상의 모든 환란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메시아 재림 이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더위와 풍우는 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위와 풍우를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초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친히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성도와 교회를 늘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사야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이스라엘 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임을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실 것을 보이셨으며 끝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신 자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바벨론 포로 해방과 회복을 예언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을 자로 당신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 자들을 세상에서 연단하신 후에 종말의 때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서 그들과 더불어 거룩한 교제를 나눌 것이며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이러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며 이사야 4장 강해를 마치겠습니다.